야곱이 애굽에서 자기 아들 12지파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147세였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요셉의 나이 아주 어렸을 때 요셉을 미워하는 나머지 마른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 하려다가 결국 어린 막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 원수를 갚지 않을까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로보건대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그들이 무릎을 꿇고 요셉 앞에 용서를 빌었던 거죠. 그때 요셉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사실 그 안에는 무서운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고백은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고백입니까? 요셉은 형들이 2번씩이나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즉시 과거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2가지의 꿈이 오버랩됩니다. 11단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던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깊이 깨달았을 때 비로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요셉이 당했던 모든 고난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원수 갚는 것과 원수에 대한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아픔과 상처와 원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죠.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을 보면 상처 받을 일을 먼저 제공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이유 없는 무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훈련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No complaint. 요셉은 형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억울한 원한이 사무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미움도 원한도 사라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자신을 좀 되새겨 보셔야 돼요.
오늘은 매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키려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더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더 기막힌 고난을 당한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비판하지도 아니하시고 심판하지도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심판을 대신하러 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 24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맞대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이것이 대림절에 기다리는 예수님의 대림절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주일날 오늘 우리에게 하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는 첫 번째,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김진철 씨라는 분이 계신데 성공과 행복을 위한 인간관계라는 책을 써서 성공과 인간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있든지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행복하지도 못하고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이 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본문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다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메아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치면 내가 소리 치는 대로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오잖아요. 야호 하면 다 그 야호 하고 저에게로 그 메아리 소리가 다 되돌아오잖아요. 나쁜 놈아 하고 소리치면 나를 향하여 나쁜 놈아 너는 더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소리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워라고 소리치면 시끄러워 네 소리가 더 시끄러워라고 우리에게 메아리쳐요. 인간관계는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하신 거죠.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한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울 모델이에요. 거울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반사체죠. 거울이 나를 향하여 먼저 웃는 법이 있나요? 내가 먼저 거울을 바라보고 웃어야 거울이 나를 바라보고 웃죠. 그것을 mirror principle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의 법칙. 내가 하는 대로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죠. 그것을 bounce back principle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핑퐁을 벽에 치면 반드시 그 핑퐁이 저에게로 되돌아오잖아요.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공감하고 내가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인간관계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은 치즈 공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위스콘신의 시골 어느 타운에서 빵에 치즈를 넣어서 굉장히 맛있는 빵을 굉장히 불티나게 잘 팔리는 빵공장 사장이 있었는데 이 빵공장 사장이 치즈공장 사장을 고소를 했어요. 왜 고소를 했나 보니까 아니 치즈를 사올 때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치즈의 무게를 슬며시 줄여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치즈공장 사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농장에서 치즈를 만들 때 어떤 저울을 사용합니까? 대답합니다.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치즈의 무게를 잴 수 있단 말이요? 네, 그것은 간단하죠. 제가 사 먹는 빵이 1파운드짜리인데요. 우리가 1파운드짜리 빵을 사다가 저울에 넣고 한쪽에 치즈를 놓아서 밸런스를 딱 맞춰서 팔아가면 1파운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울이 더 필요 없습니다.
그 빵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빵은 어디서 사오는 겁니까? 예, 판사님, 저는 늘 저 사람 고소하는 저 사람 빵 공장에서 1파운드짜리 빵을 사다 먹고요. 저 사람이 만든 1파운드짜리 빵을 가지고 저울을 달아서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팔고 있었죠. 그랬더니 누가 벌을 받았겠어요? 결국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 것은 먼저 무게를 속인 빵공장 사장이었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빵 무게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치즈 무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남을 비판하는 잣대는 반드시 메아리처럼 부메랑처럼 나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give and take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give는 없이 take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베풀면 메아리처럼 내게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인사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인사해요. 내가 먼저 주어야 내게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호구가 세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어주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법이 뭔 줄 아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서 누르고 또 흔들어서 더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까지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했더니 주었더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어주는 법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부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이,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늦은 가을에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대목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이제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가다가 산 어린 양을 데려다가 심장에 피를 흘려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몸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태워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그 번제가 다 타는 숯불 위에 준비됐던 포도주 한 잔을 확 끼얹으면 그것이 폭발되어 연기가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자취도 없이 부음이 되어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준 것, 주심을 친히 내어주심을 실천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인간관계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관계가 풀리면 인생이 풀려요. 관계가 행복해지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관계가 나쁘면 또 딴 데 가서도 나빠요. 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인생은 관계예요. 관계. 한마디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부모와의 관계가 시작되죠. 가족 관계는 인생을 좌우할 만큼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가족 관계에 실패하면 인생의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가족 관계를 넘어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웃 관계가 나쁘면 갈 곳이 없어요. 외톨이가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세상은 이웃을 해치는 사람이 죄를 지면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웃을 해치는 사람을 감옥 안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외톨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이것이 최후의 기회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실패했을지라도 한 가지 살 길이 바로 있는데, 바로 그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를 잘하면 실패한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회복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요?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실패하면 그는 결국 버림당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이 생과 내세에 갈 곳이 없어요. 그것을 완전한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두 번째 대림절, 두 번째 주일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비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를 아주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까? 비판은 긍정적인 비판은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서 그 말을 잘 듣고 고치면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 비판하지 말라는 비판은 criticize가 아니에요. 이 criticize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리노라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크리노라는 심판의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 비유의 말씀에서 이 마지막 심판대 쭉정이와 알곡을 갈아내고 걸러내고 그리고 전부 다 가려낸다라고 할 때 크리노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주님은 심판하세요. 마지막 때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그물에서 끄집어내서 오른편과 왼편에 버려주고 가려주고 심판하신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또 양과 염소를 가려내는 심판이라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비판은 심판이라는 뜻이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과 무죄 선언을 해주는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큰 소리로 나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교만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왜 남을 비판하고 할까? 제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세 가지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는 우월감, 자기가 최고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차별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옳다는 의의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다 뭐냐? 교만이요. 이것은 다 외식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내게 잘못했다고, 나는 그러지 않는데 저 사람은 틀렸다고, 나는 그렇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내게 상처 줬다고,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은 죄가 졌다고,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자기가 빠질 트랩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문제는 나는 그렇지 않는데 저 사람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으면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야 그 말이 옳은 말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바라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큰 잘못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당신의 큰 잘못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큰 들보를 빼어내라. 그런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줘라 그랬어요. 자기 잘못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는 사람을 외식자라고 하는 거예요.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외식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표리부동한 사람, 겉으로는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른 자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내로남불. 이것은 뭐냐면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이 일이죠. 외식자예요. 외식자.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생 좌우명으로 삼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링컨은 젊은 시절에 남의 허물을 비판하기 매우 좋아했어요. 크리티사이즈를 좋아했어요. 그 젊은 링컨이 인디아나주의 한적한 마을인 피전 크릭 밸리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에 어느 가을날 허세 부리기 좋아하고 너무너무 시시비비를 가리기 좋아하는 출신의 정치인이 하나 있는데 제임스 슐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스프링필드 저널에다가 실었어요. 그 글이 신문에 실리자 자존심이 매우 상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슐즈는 불같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슐즈는 자기를 비판하는 글을 쓴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결투 신청해서 죽이면 그것이 무죄가 되거든요. 링컨을 죽이려 함이죠. 목숨을 건 결투를 시작하려는 순간 누군가 말리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총으로. 링컨은 그 뒤로 2번 다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글이나 비판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판을 했더니 비판의 결말이 다 자기에게로 되돌아왔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트랩이에요. 트랩.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을 비판하는 일이 곧 나를 비판하는 메아리고 남을 비판하는 일이 곧 나를 비판하는 부메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곧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심판하면 곧 나를 심판하며 남을 욕하면 그 욕이 다시 내게 되돌아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이지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이지 법을 만드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심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세 번째로는 비판받지 않는 존재가 되고 비판하지 않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입니까? 아니면 비판받지 말라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비판하지 않는 행위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비판하지 말라는 행위보다는 비판받지 않는 존재가 되라, 비판하지 않는 존재가 되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의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보를 빼라는 말은 잘못된 행위를 고치는 행위라는 뜻보다는 먼저 존재가 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존재 법칙이에요. 정죄하는 자에게서 정죄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라. 비판하는 자에게서 비판하지 않는 존재가 되라. 비판받는 존재에서 비판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라. 외식자에서 외식하지 않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존재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먼저 되면 행위는 그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땅히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십자가상에서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두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율법을 따라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찰나에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 그 여인을 심판하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돌을 다 버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왜? 그들도 다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홀로 남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여인은 분명히 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진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지도 않으셨어요.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비판과 비방과 심판을 주님이 대신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다시는 비판받는 존재가 아니고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너희는 비판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심도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대신한 심판을 받으시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으면 예수 안에 있어야 심판하지 않는 존재, 심판받지 않는 존재가 되고 비판하지 않는 존재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탈무드에 보면 이런 교훈이 하나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그랬어요.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남을 비방하면 세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포인트하는 비방받는 사람, 그리고 포인트한 나, 비방한 나 자신, 그리고 그 주위에서 비방을 받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면 어떤 모양이 돼요? 한번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다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세요. 저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한번 해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내 자신을 향하지만 한 손가락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로 옵니까?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면 지혜로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일입니까? 3배나 더 내가 손해단 말입니다. 하나의 비판을 하면 나에게는 3배로 더 많이 메아리쳐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되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가 그것을 짓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한 우리의 말입니다. 권면 같은 거예요. 근데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이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 아무리 진심 어린 교훈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인해서 시간과 열정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은 도리어 권면하는 사람을 찢어 상하게 하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아주 고집이 센 사람하고 착한 사람 둘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툼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고집 센 사람은 4,7,27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선한 사람은 4,7,28이라고 주장해요. 어떤 게 맞죠? 두 사람이 이 일 때문에 싸움이 대판 커져가지고 고집 센 사람이 착한 사람을 고소했어요. 재판관이 이 두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재판관이 한숨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돌아본 뒤에 고소자 고집 센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4,7,27이 맞느냐? 아, 그렇지요. 당연히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저놈이 28이라고 해서 제가 고소를 했었죠. 재판관이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합니다. 27이라고 말한 사람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사람은 곤장 10대를 쳐라. 아니, 옳은 사람에게 왜 곤장 10대를 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스스로 의시되며 그 자리를 떠나가고 착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 10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곤장을 맞으면서 착한 사람이 판사에게 억울합니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판사가 뭐라고 했게요? 4,7,27이라고 하는 아둔하고 어리석은 놈이랑 싸운 네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훈계를 아느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